자, 오늘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에베소 1장 19절부터 23절 그리고 2장 4절부터 6절 본문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음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다른 본문은 좀 말씀드리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믿음은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바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인데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정상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주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이걸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영어 성경 킹제임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는 좀 읽지 않겠습니다. 망신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해석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다. 이 말은 주님이 창시하신 믿음을 가지면 완성된 믿음에 이르도록 또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깨닫고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다른 차원, 더 나은 차원의 믿음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 이것은 참으로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졌던 믿음이 믿음의 전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믿음이 전부인 줄 알고 그때 하나 믿음만 붙잡고 참 지독하게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초보적인 구원밖에는 말하지 못해요. 그걸 현재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복음도 생명이 되지 못하고 그냥 딱딱한 교리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거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그 믿음이다. 좀 헷갈리셨는데 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가졌던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들을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걸 착각하는 사람한테 도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질문이었어요. 지금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지를 시험하는 그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시냐 그 말이에요. 아마 이런 질문을 성도들에게 한다면 다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왜? 영접하셨으니까. 그러죠? 또 주님은 치사하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막 삐져서 떠나가고 그런 분이 아닌 걸 아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은 지금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이건 지금 교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가?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실제적인 분으로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그분과의 지금 교제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이걸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 그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줍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나오는 믿음, 그리고 2장 8절에서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가졌던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에베소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시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처음 주님 믿을 때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예를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보면 이제 구약의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들은 바 말씀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성경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삶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소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습니까? 이내 사라졌어요. 한 달쯤 후에 사라졌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갑자기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게 다 떨어지고 나니까 막막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아주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막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자신들이 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는지, 자신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왜 지금 내가 광야 가운데 있는지를 망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갖는 일에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이들은 그 믿음을 한 차원 더 승화시키는 이런 믿음을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다 하는 말을 이전 성경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어떤 단어가 사용된 줄 아십니까? 믹스가 뭐예요? 막 섞는 거잖아요. 섞어.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섞어야 돼요. 믿음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영접할 때 가졌던 믿음만 아니라 그걸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들에 우리가 믿음을 화합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화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단순히 이집트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시작이야.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때까지 지나가는 광야의 그 여정 속에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들어가면 저절로 얻어졌어요?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부터 이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일이 우리에게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단돼 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어버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약속을 받고도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표현대로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버려온 자. 이 버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성령의 인침이 우리의 몸에 구속의 날까지 지속됩니다만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더 이상 성령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겨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고 그것도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벗어버리면 주님은 나오고 관계가 없어요. 밥 먹을 땐 기도하겠죠. 일상 살면서 주님의 의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관한 말을 하려면 막 쥐어짜내야 돼요. 다른 성도와 교제해서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었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 1장 19절부터 23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우리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것,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가 됐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역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그분을 모든 만물 위에 이치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었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9절을 다시 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랬어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겠어요.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믿게 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큰 능력.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가 됐어요. 어떻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또 그를 하늘에 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하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이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된 거예요. 다시 일으킴을 받았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어디에? 하늘에 앉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죄와 사망, 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망이라는 것이요, 모든 걸 빨아들이는 이 블랙홀 있잖아요. 이 블랙홀보다도 더 강한 흡인력을 가지고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빨아들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이. 근데 부활은 이 사망을 우리 주님이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블랙홀이 주위에 지나가는 이 별을 빨아들이는 이 장면이 우주 그 망원경에 포착이 됐었어요. 그 촬영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 그 별이 마치 엿가락 키우듯이 쫙 늘어나지다가 팍 폭발하면서 가루가 돼가지고 이 블랙홀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이 주변을 지나치기만 해도 그냥 빨아들여요. 근데 사망이라는 것이 그래요. 사망이라는 것이.
죄로 세워진 이 사망이라는 것이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흡입해.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사망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사망에 속한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망을 위해서 계속 죄를 생산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망을 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진짜 원수가 있어요. 그게 사망입니다. 진짜 원수 중의 원수. 마귀를 생각하는데 마귀도요, 사망의 하수인에 지나잖아요. 하수인은 인간 아니니까 인은 아니지만 자지간 그 하수 세력에 지나잖아요. 마귀도. 진짜 원수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은 사망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것 가운데 맨 마지막에 던져지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게 사망이에요. 이 불못은 사망을 멸하는 사망인 거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인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망을, 그 어떤 것도 거부해낼 수 없는 이 사망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파하시고 부활로 그 사실을 선언했어요. 이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이 믿음이요, 얼마나 큰 능력을 갖게 하는지 이것만 생각해도 압니다. 뭐냐? 자, 뭐 일본 사람 앞제 밑에서 그냥 일본 사람 밑에 그 머슴 살면서 막 죽으라면 죽는 시인도 해야 됐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죠? 근데요, 단 한마디, 일본이 망했대. 일본 천황이 항복했대.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이 전세가 뒤집혀져요. 그때부터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막 도망가려고 막 하고, 그렇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제가 이 죄 문제 때문에 정말 자살하려고 그랬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해서 자살 못했지. 군대 있을 때 막 총을 여기다 진짜 대고 막 땡기면 끝입니다. 내가 이 군대 제대하고 나가서 신학교 다시 복학해서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소위 하나님이 종이 돼야 되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남들처럼 죄를 막 많이 짓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늘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욕구들이 있잖아요. 내가 비록 이걸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한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냐, 이런 생각 때문에요. 그 가짜가 되느니 어때요? 가짜가 되느니 죽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어깨가 약간 굽었잖아요. 그죠? 걸어 다닐 때 보면 옛날보다는 좀 덜해, 운동해가지고. 근데 옛날엔 좀 많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뒤에서 목이 안 보인대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왜? 여자를 보고 음료를 품으면 가늠했다고 해서 여자 안 쳐다보는 상처리하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깨끗하게 살려고 했었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욕구들이.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는 순간, 그때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군대 제 사무실에서요, 책을 보면서 그 사실을 깨달아. 진짜 막 내 어깨에 놓여있는 무거운 짐이 쫙 벗어지는 느낌. 막 영혼이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 내게 샘솟는 기쁨. 이게요, 그냥 되고 싶어서 저는 불렀는데 이게 저절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된 이 하나님의 강력,
그를 죽은 자까지 살리신 이 하나님의 강력이 그리스도만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살렸다. 단순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하늘의 삶을 살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늘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것은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창시가 그때 된 것입니다. 언제 완성이 돼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가 될 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 안에 믿음의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런 믿음을 요구해요. 자, 여러분,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적용이다. 예.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그걸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그것도 이뤄놓으셔서, 그렇죠? 우리가 실제 지금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에 오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장차 하늘에 오르게 하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질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그걸 살아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계속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의 믿음을 믹서시켜야 돼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믿음을 믹스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게 정말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게 정말 느껴져요. 아주 막 생동함 있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게 느껴집니다. 그런 느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13장 5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다? 그런 교회는요, 딱 가보면 달라요. 뭔가 막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어. 막 살아있네 막 그러잖아. 살아있네. 정말 생동감이 느껴요. 성도들 보면. 근데 어떤 교회는 정말 매가리 한없이 웃음도 막 썩소 나뉘면서 그냥 마지못해 그냥 인사자 그냥 한번 이렇게 입 한번 속된 말로 찢어주고 그리고 막 삭막해 분위기가. 밥 먹고 가기 바빠. 근데 정말 주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이 모임은요, 정말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군포 중목교회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그러니까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정말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성입니다. 그렇죠? 이 영성이 느껴져야 돼요. 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 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행하시고 그걸 따라 또 활동하는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정말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일가는 믿음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오랫동안 믿음에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께 자백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우리를 스스로 정지하게 해서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끝내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지난번에 스가랴 4장 6절 말씀하고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할 수 있어. 그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이 없지만, 우리 맨날 힘 없다고, 능력 없다고 핑계대고,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하고 미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면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좀 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믿음을 드리자. 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렇죠? 이분에게 걸맞는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른 거 요구잖아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근데 믿는다는 것이 사실 여러분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너 나 믿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 믿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나 믿지? 믿어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너 힘 없지? 능 없지? 하지만 내 영으로 돼. 너 나 믿지? 믿어요? 믿으면, 야, 너 믿으면 이제 믿고 행동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믿으면.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면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내 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건축해야 된다 그랬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굴복시키는데 10번 찍으셨더라고. 그렇죠? 이집트에서 10번 재앙을 내려요. 10번. 물론 10번째는 그 바로가 스스로 모세를 불렀죠. 그때는. 그럼 우리도 10번 찍으면, 자, 바로가 어땠었어요? 맨 처음에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이런 식으로 나왔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기 장자를 위해서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하나님을 누려봅시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 역시 한번 그렇게 누려봅시다. 그런 믿음의 그 회복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군포 중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시험하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믿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내는, 그걸 또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